설교 복귀, 설교 해설입니다. 지난 설교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바울, 콤마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다 했습니다. 바울, 문제적 인간이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를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 생전에요.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대뜸 사도다 이렇게 나서니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사도다 그렇게 나서니까 좀 이상합니다. 물론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12사도만 꼭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부분에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거론된 인물이 게바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가 보통 우리가 사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12제자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도 좀 특이합니다. 500명 형제에게 꼭 거기는 남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500여 초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활 예수 목록을 바울이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00여 형제에게 예수가 일시해 보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던 장면인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몇 명입니까? 그렇게 거기도 500명 정도는 아니잖아요. 몇 명이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주 초기에 예수 승천할 때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그때 예수 승천 이후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이거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고 보통 알려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인 집회를 연 거죠. 지금과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20명에게 부활의 예수가 승천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죠. 그럼 120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던 것을 합계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500여 형제가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이건 특이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자기 전에 들었던 예수 부활 목격자 목록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 것 뿐이죠. 가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났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도는 5절에 나와 있는 12제자하고는 다른 집단이죠. 보통 우리는 제자보다는 사도라고 할 때도 권위가 있어 보이죠. 모든 사도에게와 했으면 12제자에게는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12제자를 포함한 더 큰 집단이 지도급 인사로서 그런 집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했다면 12명의 제자하고는 구분되는 거니까 크게 그래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할 때는 그 12명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목록 마지막에 자기를 이제 포함시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이야기. 자기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록에서 나온 그 사람들하고 이 바울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전에 만난 거고요. 이 바울은 훨씬 후입니다. 다시 또 아시겠지만 한마디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 부활하고 50일 있다 승천했다 이렇게 시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활 사건이 승천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간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거죠. 한쪽으로는 부활, 다른 한쪽으로는 승천. 이게 다 궁극적인 생명과 연관된 겁니다. 이 바울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생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자기는 예수의 제자 혹은 예수의 사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도 부활 목격자에 포함시켰어요. 그 이야기 자기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그 이후 조금 더 보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9장만 아니라 22장과 26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약간씩 다르게 전해져요. 어쨌든 그런 그 당시에 전반적인 어떤 배경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바울의 예수 경험에 대한 사도행전의 보도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데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수 경험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혹은 사도행전 기자가 전승에서 받은 이미 원 이야기꾼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서사 형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울의 예수 경험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났다 얘기하지만 그건 앞에서 예수 부활과 승천 이게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데서 암시가 되겠지만 사람이 죽었다 산 거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분명히 죽었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사건이 부활이고 승천이거든요. 이거 점점 말하는 게 복잡해져 갖고 듣기가 좀 불편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뭘까 하는 게 이번 설교의 핵심이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가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걸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바울의 고백,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 분명히 시작해 썼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근본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기자가 하나의 서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걸 만드는 거는 이게 참 표현이 쉽지 않네요. 그럼 만들었다고 하면 없는 걸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냥 나갑시다. 이 서사에서 사용된 종교적 메타포,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핵심인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적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여기서 또 뭐 은유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거네,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곤란한데, 더 이상 뭐 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종교적 메타포를 찾는 게 핵심이다 겁니다. 그 메타포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소리와 빛이죠. 빛이 먼저 있었죠. 빛과 소리입니다. 요게 9장과 22장이 조금씩 달라요. 가져가던 사람들이, 여기 9장에서는 가져가던 사람들이, 볼까요? 가져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못 들었나? 소리만 듣고, 7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본 거죠. 근데 22장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도 다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적 메타포 두 가지, 빛과 소리입니다. 그것을 설교 시간에, 이번에는 직접 설교할 때는 어린이 설교라서 좀 동화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좀 했어요. 표현은 동화식으로 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어른들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설교 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먼저 빛이죠. 빛을 보고 엎드렸다 그죠. 고대인들에게서 이 빛은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빛을 봤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빛을 봤다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빛으로만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경험을 그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런 등등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러한 율법을 다 받고서 내려올 때 후광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후광이 있겠어요? 빛이 있겠어요? 그거는 그런 권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그림에도 좀 있죠. 뭐 그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데서 빛을 빛이 내리 쪼여 있다고 그러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 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호련히 갑자기 비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요즘처럼 땅속에서 많은 것들이 솟아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도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작약이 이렇게 가느다란 실처럼 올라오는 그 장면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다른 게 주변에 있는 거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게 절대적인 곳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느끼게 되고 일치가 되면 그런 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근데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마술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의 감수성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가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빛을 경험한 거 제가 그 자격도 얘기했는데 뭐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근데 그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자면 자연만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자격 때 아닌 기대하지 않을 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빛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빛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 발견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빛에 된 경험이에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블랙홀인데 어떻게 빛이냐?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영혼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게 먹구름이든 블랙홀이든 땅속이든 뭐든 빛 경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빛으로 그 다음에 소리도 나와요. 그걸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때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왜 그런지는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뭐 준비도 없고 한데 그 예수가 막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서 뭐 바울에게 말을 걸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건 뭐라고 그러죠? 알 속에서 이제 새가 나올 때요. 이제 바깥에서 어미가 쪼아주잖아요. 근데 안에서도 또 그게 이제 부리로 그 알을 쪼아야 됩니다. 같이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알에서 새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연구했을 겁니다. 자기가 박해라는 사람들의 교주니까 말하자면 연구를 해야지 뭐 잘못된 거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게 실제로 다메섹이 어디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편지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말했던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없네요. 그게 어디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들려 얘기하는데 다메섹이었는지 그거까지 바울이 직접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를 연구해야 되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제가 평생 따라도 율법 종교에서 얻지 못했던 평화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직접 표현하진 않았으나 다메섹을 가는 그 과정 전체에서 시작부터 해서 바울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그 혼란 그런 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서가던 사람이니 그 당시에 종교 현상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가 한 말, 그리고 예수의 운명, 여기서 빛을 경험하는 거죠. 즉, 생명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자기는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를 왜 박해하느냐 말부터 나오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것들이 그의 영혼 안에서 큰 울림으로 작용한 거죠. 아이고, 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예수 경험은 뭐 예수님 실제로 나타난 거 아니고 그냥 바울이 그냥 깨달은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가 원래 존재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의 운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바울의 영혼을 뒤흔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거다. 부활의 주가 그에게 나타난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되면서도 그럼 도대체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실체 이건 뭐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그 방향성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아는 거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에 가르쳐서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아주 문자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승천하셨다 고 한다면 그럼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승천했다가 다시 땅으로 오셨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점에서 그 보수적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승천하셨지, 그리고 정말 어디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지. 근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12제자들, 그들의 부활 예수 경험하고 이 바울의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요. 그게 다른 겁니다. 바울은 전혀 만나지 못했고요. 같은 거는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생명의 실체로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수적이고 문자적인 성경 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떨어지는데도 잘 설명을 안 해요. 그걸 잘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정말 그냥 다시 살아난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게 이제 시간의 신비, 시간의 상대성, 신비, 창조와 종말, 뭐 이런 전반적인 것하고의 관계에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어떻게 돼요? 형해화 되는 거죠. 이렇게 교리에만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삶의 능력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게 시간이 뭐냐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또 다시 또 그런 얘기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바울의 예수 경험이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전달이 됐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도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냥 약간 이렇게 그런 것보다가 아니라 뭐 돈 5의 경험처럼 아주 크게 깨우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뒤로 자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한 이전과 이후가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제가 설교문에는 썼는데 주일학교 설교 현장에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의 편지를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기던 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고 자기 자랑거리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바울은 그런 경험이 가능했는데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냐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만날 사람 만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만나는 거냐. 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네, 뭐 내가 지금 잠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문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저걸 설명할까 말까 잠시 그랬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설교문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근데 별로 그런 것들은 신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거기 설명했습니다. 절대 생명? 이건 골치 아픈 거야.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삽니다. 그럼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렇게 뭐 다른 거 있냐? 인생에 별거 있냐? 열심히 자기를 성취하면서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제가 설교문에 조금 강조하면서 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약이나 도박에 몰입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백무산이나 일시형의 시인의 시를 읽어줘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중간에 잠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거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에게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냐. 늘 미적지근하고 완전히 자기가 그 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의 완전한 삶의 변화? 그게 왜 우리들에게는 없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준비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루터의 모든 신학적인 깨우침과 그 도전, 그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모든 영적인 힘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나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루터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미묘합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